예,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성전까지 다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징벌하실까?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야 될까?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지만은,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예언했지만은, 지금 예레미야도 애국으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자들에게서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은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막연한 상태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74편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은 이 시인의 저자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거죠. 물론 생각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아삽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아삽은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찬송을 주관하고 이렇게 성전과 관계된 이러한 일들을 하던 제사장물이고 제사장 그 족속에 속해 있고 또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하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늘 이게 봉사하던 이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충격받은 것이 성전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부서질 수 있을까? 성전이 다 해파되고 다 무너질 수 있을까? 예수님 때는 AD 70년경이죠. 그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다 무너졌고, 이러한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충격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조차도 다 무너뜨리게 하실까? 그것은 성전을 더럽혔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나 더럽혔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 필요치 않고 이미 시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필요치 않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그 당시 때가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저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빨리 다시 하나님을 찬송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74편 시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성경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우리를 영원히 벌하시려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다 이렇게 영원히 잊어버리고 영원히 벌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우리 이 지파들이 아닙니까? 이 시온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으로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영구에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영구에 파멸된 곳으로 해서 영원히 이제 파멸하고 심판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성경까지 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까지 다 이렇게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영원히 이렇게 파멸된 그러한 곳으로 인식될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빨리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십시오. 발을 들고 빨리 쫓아오셔가지고 건져주십시오. 원수들이 완전히 성소에서 모든 악을 다 향하고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래서 주의 대적들이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주의 회중에서 막 떠들고 혼한다는 얘기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얘기예요. 떠들고 막 왁작지껄하고 막 끌끌거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좋은 거 다 훔쳐가면서 다 뭐 칼치해 가면서 뭐 탈취물이죠.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딱 자기들의 길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노래해야 할 그곳에 그 찬양하고 하나님을 승리한 그 성전에다가 자기 깃발을 세우고 이건 내 땅이야. 이거는 내가 점령한 곳이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겁니다. 표적을 삼았으니 5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그래서 도끼를 들어 살림 베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는데 아유 이 나무는 살려둬야 돼 이러나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네 이거 배 해가지고 도끼질 할 때는 가차없이 그냥 톡 찍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들에게는 뭐 아까운 것도 없고 완전히 뭐 다 부수는 그러한 뭐 자비도 없고 뭐 조금의 뭐 양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가차없이 다 부서뜨리는 그러한 뭐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같다는 것입니다. 6절인데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해서 도끼를 들고 철퇴를 들고 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부수고 성소의 모든 조각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이제 금으로 되고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다 뜯어갔겠죠. 뭐 그리고 자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굳이 쓸 필요 없이 다 가져가는 것이고 또 벽에 입혀놓은 뭐 이렇게 금 같은 거는 다 부셔가지고 뜯어갔을 것이고 또 노스로 된 것은 노도 다 부셔가지고 이제 조각 내가지고 또 마체 싣고 갔을 거고 뭐 이렇게 있는 대로 다 부수고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주의 성소를 불살하고 나머지를 불살라서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이렇게 더럽히고 이렇게 다 그 땅에 엎어버리고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시인의 입장에서 또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특히 이제 전쟁은 이렇게 10대의 전쟁이라 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저쪽 민족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 뭐 이런 개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하면 그 신상을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신당에 이제 갖다 놓기도 하고 이제 포로 전리품에 갖다 놓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신전 걸으면은요 함부로 잘 못해요. 저 하나님 저 신이 무섭다 그러면은 그 신전에는 함부로 잘 못 들어가요. 궁전까지만 해도 뭐 함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는데 신전은 함부로 잘 못 무너뜨려. 우리 신이 이기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느냐 이 한 얘기는 인간이 지은 건물 중에 가장 최고의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신전이에요. 성전, 신전 뭐 같은 뭐 맥락의 얘기죠. 그런데 이 시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다른 신도 아니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세워놓은 거고 자기들이 만든 조각품들이고 이렇게 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름을 둔 이 상징적인 이곳을 그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부수고 마음대로 다 가지 탈취하고 뭐 공포나불 나고 다 짓밟고 다 부수고 불집에 태워버리고 이렇게 해도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아무 일 없냐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 말은 그 바벨론 군사들의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부셔 그냥.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8절입니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는나이다. 그래서 뭐 성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제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또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종교 모임을 위해서 각 그 뭐 동네마다 도시마다 지방마다 그 회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활성화된 것은 사실 바벨론 포로에 당한 다음부터 아주 활성화됐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뭐 성전 예배가 있을 때는 굳이 아주 발달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그 동네끼리 모여서 같이 잠깐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회관 같은 건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해서 하나님의 이름 든 이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까지 다 진멸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점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 싣고 다녀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실행했는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버려두고 왜 그냥 그들의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 놓으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당장 볼 때는 굉장히 더럽혀지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도록 그냥 버려두시냐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지금 대한민국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죠. 뭐 교회가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한 그러한 뭐 5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를 없애려고 가진 수를 다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 그게 5년 더 이상 연장되면은 지금까지 막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잘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새롭게 마음을 다시 해서 탐욕에 빠지지 않고 권력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셔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망하기 전까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예언을 하고 했지만은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어지고 지키심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께 지키시는 예루살렘 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안 산다는 거예요. 가진 우상 다 갖다 놓고 가진 포악질 다 행하고 가진 악한 짓은 뭐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그냥 불에 태워서 몰래에게 드리면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할 정도의 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회개해라.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그거 다 회개하고 그런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죠.
뭐 바벨론 들어오니까 애굽에 뛰어갔다가 저기 뛰어갔다가 여기 뛰어갔다가 그렇게 할수록 고생만 더한다. 하나님께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는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성 지킬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든 이 성전인데 감히 누가 허물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는 또 가진 우상 다 갖다 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하지만은 저기 멀리 갔다 오기 귀찮으니까 여기 다 갖다 놔.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제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까지 다 허물어 버리게 되는 것이고,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도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뭐 상징으로 따진다면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정말 이게 영원한 끝인가? 이것으로 다 끝나버릴 건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가버리고 사라진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선지자도 다시 선지자 없지요. 거짓 선자들만 있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고 다 도망가고 없고, 예레미야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남아있던 그 예레미야 다른 선자는 이미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또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는데 예레미야마저 다시 자기들 끌고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아는 자가 당연히 없죠. 예레미야가 있으면은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살 수 있는데, 예레미야까지 자기들이 또 혼자 도망갈 거면 혼자 가지 왜 예레미야까지 붙잡아 가냐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고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이렇게 암담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렇지만 이 시인 입장에서는 영원히 원수들이 하나님 이름을 능욕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희망을 이렇게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능욕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희미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수들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지 못하니까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떼사 저희를 멸하소서 해서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 곧 주의 손 곧 오른손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거두시고 다 빼버리고 다 이게 철수시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호장막을 거두어버리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이렇게 다시 그 오른손을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을, 구원의 손을 펼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관계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무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 홍해도 가르시고 또 그게 뒤따라오는 그런 용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애국군대도 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숨을 해서
다 멸하시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악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용과 같은 그러한 상징 동물인데 결국은 그 머리를 다 부수고 그냥 뭐 사막에 있는 가는 그러한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또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듯이 이렇게 심판해 오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들을 심판했던 그런 분들이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대적자들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원수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을 다 이제 점령하게끔 버려 두시고 오히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그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15절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그래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큰 물을 내가지고 먹게 하시고 물을 또 주시고 또 요단강을 다 말려가지고 또 건너가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배하셨으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낮이고 밤이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관리를 하시는데 17절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그래서 땅의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물은 여기까지만 와 너희는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다 정해준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고 또 하나님 대적하던 들 이렇게 다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멸하고 이러셨던 분인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 가는지 생각 좀 해보세요. 물론 시인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랬던 분이 왜 지금은 그 원수들을 심판하고 원수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다 부수고 멸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도래했냐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욕하고 막 능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 그러죠. 모욕하고 이러한 일들이 보듯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요즘도 그렇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거 없어. 메시아 별자리를 따지면서 무슨 자리 있으면서 그 별자리에 따라서 사람 메시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시대 때 그냥 잠깐 있는 그런 메시아를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는 그런 존재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문학 얘기 잠깐 하면 그 물병자리, 그 처녀자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녀자리 때는 그 메시아들이 다 처녀 탄생하고 다 연관이 다 있어요. 고구려 주몽도 그렇고 어느 나라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다 그렇고 물론 예수님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물병자리고 사자자리예요. 넘어가는 데가 그때는 또 다른 사자와 같은 그런 메시아 이렇게 하나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잠깐 얘기를 해요.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문학은 일반 계시에 포함된다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성경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상징화했고 미리 표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일정 부분 천문학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자자리하고 물병자리랑 사자자리가 일치로 되니까 같은 세대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자는 심판하는 자잖아요.
왕이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물병은 뭘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물 하면 생명수를 일단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돼가네? 재림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천문학을 강의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수라는 분은 정말로 천문학에 완전히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끔 하려고 완전히 퍼포먼스 한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이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실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그 천문학에 상징화되어 있고 그게 표시되어 왔던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상징화 시켜놨다는 거기서 이제 비유를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태양이 신인가요? 그냥 별인데 저기 북극성도 별이고 별 속에 무슨 별을 천국을 상징한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밖에 없어요. 그냥 별이지.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상징화 해놨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처음에 천문학 강의 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와, 어떻게 성경 안 보고 저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저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럼 그 다음 세상에서 그 다음 별자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메시아도 사자와 물병, 생명과 심판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시겠네? 그럼 예수님 재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큰 신상을 봤잖아요. 봤을 때 종아리까지는 로마 시대를 얘기하고 발과 발가락은 열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발과 발가락에서는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고 반은 강철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철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진흙은 공산주의를 설명하는 것 같고 지금 와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철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 쪽, 자유진영 쪽. 그래서 두 개 합칠 수가 없죠. 합쳐질 수는 없고. 진영은 허물어져 버린 것처럼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열국시대가 이제 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이 다 부서질 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돼가네. 거의 다 돼가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게 18절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왔는데 이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곳에 쏟아져 있고 군데 순간순간마다 이 생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표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을 먹게 하고 능욕되는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버려두셨을까? 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9절 주의 메뚜기의 생명을 덜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그래서 주의 메뚜기의 생명, 메뚜기는 산비둘기를 얘기하는데 산비둘기 누가 관심을 갖나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힘이 있나 없지. 그냥 매가 오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비둘기 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메뚜기 그 메뚜기의 생명을 덜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맵비둘기와 가난한 자 이제 같이 같은 동급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지 말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의 흑암한 곳에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보십시오.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실천돼 가야 할 그곳에 지금 강포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학대받는 자로 목걸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그래서 지금 많은 학대를 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많은 그 괴로움을 당하는 이 자들 결국은 부끄럽게 결국은 아무 소망 없게 그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뭐 언제 구해준 거 봤어? 이런 얘기가 그대로 실천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말을 내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역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권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나 이게 원통하고 이게 주의 원통을 주를 비방하고 이들은 이들한 자 그 원수들에게 풀어주시고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막 원수들이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와가지고 맨날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어딨냐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짓거려대고 또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그러한 대적의 소리를 절대 하나님 잊지 말아주시고 또 주를 항거하는 자의 원하가 주님을 대적하고 하는 자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너무나 지금까지도 계속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달하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 상황 빨리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그런 나약한 그런 백성이지만은 조금은 나약하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영원한 징계가 되지 않고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쓰시려고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또 주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